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 가정 주시고 부모님 주심, 자녀 주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로, 부모님의 기도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으며 그 부모님의 기도의 열매가 나이며 우리의 인생임을 감사합니다. 그 기적과 그 귀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의 계승자로 세우는 신앙의 명문 가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에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 남부 연합군의 장군이었던 스털링 프라이스는 대공황 시절에 우리는 우리의 집을 잃고 하우스를 잃고 호황 시절에 우리는 가정을 잃는 경향이 있다. 홈을 잃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대공황 시절, 어려운 시절에 집을 잃어버립니다. 하우스를 잃어버리고 호황 시절에 살만하면 가정, 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속은 이미 사랑이 식어버렸고 감정의 골이 깊은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높은 이혼율이 그 증거입니다. 코로나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행복한 가정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적 올바른 기준과 원리들을 잘 알고 지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에 우리는 오늘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독립과 새로운 연합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 5장 31절 32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새로운 한 가정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출발을 하려면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현실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들에게서 여러 가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부모가 손주를 돌봐주기도 합니다. 캥거루족이 생겼습니다.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뭔가 매여 있거나 구속되어 있으면 가정 안에 언제든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만의 생각, 감정, 정서, 행동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처갓집으로부터 그리고 시댁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속이 상하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잃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부모를 떠나 독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부부 관계는 한 육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부부로의 새로운 연합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서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 남편과 아내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사랑과 존경의 관계입니다. 아내에겐 사랑이 필요하고 남편에게는 존경이 필요합니다. 남녀에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행복을 느끼는 방식과 포인트입니다. 남자는요,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 때 행복을 느낍니다. 반면 여자는요,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을 느낍니다. 남편은 존경, 인정, 신뢰와 같은 단어를 좋아하고 아내는 사랑, 관심, 애정과 같은 단어를 좋아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겐 이처럼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어요.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이 부부가 서로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켜 줄 때 부부는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받는 아내는 남편을 더 존경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은 아내에게 일방적인 굴욕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남편에게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과 존경은 무엇이 우선이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나는 당신을 존경할 수 없다. 당신 나를 존경하지 않으니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관계의 악순환이 계속될 뿐입니다. 이것을 선순환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아내를 사랑하니 아내에게서 존경을 받고 아내에게서 존경을 받으니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 성경적 원리들을 잘 알고 실천하는 부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자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이렇게 부모를 대하라고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게 옳은 일이고 이게 바른 일이고 마땅히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굴복이나 복종이 아닌 자발적인 자연적인 순종에도 우리는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순종이란 이해가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순종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고 바른 일이고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데 거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생각하면서 순종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반대로 만일 부모의 요구가 그 의지가 전적으로 성경과는 거리가 멀고 주님 안에서 비성경적인 순종을 요구한다면 그 순종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지 않는 경우 주 안에서 부모를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부모를 더
존경해야 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맞는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5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잠언 25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게 맞다, 당연하다, 이것이 정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서는 그 주 안에서의 순종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의 계명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의 계명. 그런데 부모 공경의 계명은 5번째 계명으로서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은 인간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시작은 내 부모를 공경하여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이 한 번 더 나오죠. 신명기 5장의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1단계라면 부모 공경은 그 다음 단계예요. 이해되지 않고 마음 내키지 않아도 하는 것이 순종이라면, 공경은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공경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도록,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실까요? 자녀에게 공경을 받는 부모가 더 좋을까요? 그 부모 공경을 통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더 좋을까요? 둘 다 정답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을 받으니 좋습니다. 자녀들은 그 결과로 잘되고 장수하며 복을 누릴 수 있음이 더 좋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 공경의 사랑이 회복되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의 질서와 권위가 잘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신 분입니다. 부모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그 가정이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자녀가 없는 부모는 있지만 부모가 없는 자녀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모님들의 생각이 때로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때로 부모님을 공경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 부모를 공경한다면 내가 너희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복을 누리도록 내가 약속으로, 보증으로 축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효도하고 또 효도해라. 그래야 하늘과 조상이 협조한다. 이분은 뭐 다른 종교를 믿기 때문에 여기서 협조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래야 하나님과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죠. 저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육체적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과 공경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복을 누리실 것이라는 은혜와 축복을 보장해 주시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으로요, 이제 부모들아 자녀를 이렇게 대하라고 이제 부모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아비라고 하니까 아버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버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너희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공동 번역에 보면 너희 부모들아 너희 자녀에게 상처 입히지 말아라.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비난, 책망, 낙담하게 만드는 모든 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예의가 있습니다. 규칙이 있고요. 서로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넘지 않을 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면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가장 가깝고 누구보다도 가깝고 누구보다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키워야 할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는요 자녀들 마음 상하지 않도록 노엽게 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세요. 교양과 훈계는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교양은 훈련, 징계,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는 의미가 있고 훈계는요 말을 통해서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설득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을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정을 가만히 놔둔다고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밖에 나오면 눈치 보죠. 그리고 다른 어른들 앞에서는 공손하고 얌전합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가장 편안하고 서로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볼 수 있는 곳이 가정이고 가족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쉽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함부로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믿음으로 이 가정을 세워야 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교육 전문가인 에디 셰퍼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인간의 존재의 장소이자 성장의 장소이다.
가정은 인격의 요람이며 피난처며 보금자리며 최초의 경제단이며 문화창조의 중심이다. 가정은 기억의 박물관이며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되고 성숙한 관계가 형성되어 자라고, 가정은 신앙의 출발점이자 또한 그 신앙이 완성되는 장소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기쁨, 사랑, 자유를 경험합니다. 동시에 상처와 아픔과 눈물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부당함, 외로움이 무엇인지도 경험하게 되고요. 그 가정에서 책임감을 배우고 사명감을 배우고 깊은 애정과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어른들에게는, 또래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 그 법을 배우게 되고요. 타인들을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 태도와 관대함도 배우게 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최초의 학교는 가정이고 최초의 교사는 부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 부모님들의 예배신앙, 기도신앙, 말씀신앙들을 보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저렇게 예배해야 되는구나, 우리 하나님을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구나.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예배, 부모의 기도, 부모의 사랑, 부모의 섬김, 부모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주일날 예배고 뭐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믿는 가정인지 믿지 않는 가정인지,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냥 살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그 신앙을 보며 그 믿음을 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렇게 살아내야 하겠구나. 가정은 신앙의 첫 출발이자 그 신앙의 완성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그 부모님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렇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초를 가꾸고 정원을 관리하듯 시간을 들이고 애정을 갖고 참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자녀들 축복의 통로로 주셨고 자녀들이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지는 그 거룩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시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그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의 비밀을, 가정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여 이제 한 몸을 이루는 새로운 연합으로 시작이 되고, 부부관계는 사랑과 존경으로, 그리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계명을 따라 부모 공경할 때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모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으며 자녀들에게 거룩한 신앙의 모델, 본보기가 되어질 때 하나님 신앙의 명문감은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복된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아내 복을 받고 누리는 거룩한 성도의 가정, 그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